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말씀. 9장. 저희가 지난주에 11절까지 다 읽어보려고 하다가 11절까지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끝까지 하는 거다. 그죠? 끝까지 하는 거다. 여러분, 여기 현상 세계는 햇빛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 세계는 햇빛으로 비춰지지 않아요. 안 보입니다.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빛이 있어야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햇빛 가지고는 영적 세계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빛이 필요하냐면 영적인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빛이 비치면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영적 세계가 보여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지금 눈에 볼 때는 그냥 사람들이 보이고 의자가 보이고 칠판이 보이고 이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조명되어지고 비춰지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영적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어떤 나라의 어떤 문제들이나 그런 이 전쟁은, 나라의 어떤 국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은 눈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조명되어지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빛이 우리를 계속해서 조명하고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의 빛이 우리를 조명하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 나타난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보여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었을 때 하나님 편에 선 천사들을 봅니다. 이 천군과 천마를 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늘의 움직임이 어떻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좋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얘기해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 특별히 이 부정적 영적 존재들을 보는 것들에 익숙해지지 말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존재들,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들을 여러분들 보는 기술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아멘이시죠?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방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한국 내지는 전 세계 교회들이 부흥하던 때는 이 영의 눈이 열려진 때예요. 모든 부흥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납니다. 말씀이 힘있게 풀어지든지 내지는 기도가 뜨겁게 이루어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서 8장, 9장, 10장, 11장 넘어갈 때에 말씀의 영이 이 공동체를 덮었습니다. 이 진리의 빛이 이들에게 조명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자신들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영적인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지부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역사했던 영적 존재들을 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셨네. 사단이 그때 역사했네.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 삶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나 역시도 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재해석되어지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삶의 영적 눈이 떠지면 나의 과거가 재해석되어지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어떻게 주님과 언약해야 될지를 알아가더라는 얘기예요. 알아가더라. 이 9장 제일 끝절 한번 보세요. 9장 38절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션이 나오죠.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스라엘에 베푸셨던 은혜들 가운데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눈에 보이고 그것을 약속하고 기록하고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도장을 꽝 찍고 그 도장 찍은 그 구체적인 언약이 10장에 나오죠. 10장에 가보면 27절까지는 임봉한 자 이름, 그 옆에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지장이죠. 지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보증 함부로 무슨 소리? 지장 다 찍고 28절부터 39절까지가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언약. 그게 뭡니까? 30절에 보면 막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 주지 않겠습니다. 불신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안식일 요때는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런 결정들. 그 다음에 11조 잘 내겠다는 결정들. 11조 잘 내서 저번에 얘기한 성전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언약하는 내용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10장의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11장에 보면은 그 이행하는 장면들, 언약을 이행하는 장면들이 쭉 나타나고, 그죠? 그러니 12장 13절에 더 큰 부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사이클이 돌아가기 시작. 그렇게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여기 지금 9장이 끼어 있기 때문에 9장은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들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를 쫙 파악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대표로 막 노래하면서 회개의 내용을 막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팀이 요거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배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분위기를 쫙 다 파악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율법 잘 아나? 율법 잘 이해하고 있나? 모르겠나? 막 물어보고 요건 요런 얘기다. 알겠나? 또 딴 사람 찾아가고 요렇게 하면서 대충 공동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다 파악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위한 강단이 있습니다. 이 강단은 이런 강대상 아니라 했죠. 파수망대처럼 이렇게 높이 세워진 강단이 하나 있어. 그 위에 레위 사람들이 막 올라가지고 노래하고, 그죠? 부르짖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외침이 9장인 거죠. 그죠? 레위 사람들의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팀 한참 훈련할 때 제가 계속 이렇게 좀 강조했던 파악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왔는지 다 파악해가지고 한 사람만 터져도, 내가 노래할 때 한 사람만 터져도 거기서부터 물이 쭉 흘러간다. 그죠? 예배팀이 사실 참 힘들죠. 이게 왜냐하면 500명이면 500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팀이. 그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막 느껴지고 막 그죠? 레위 사람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했더니, 그죠? 하나님의 부흥이 막 터져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여러분, 샘이 터진다는 건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눈물이 마르면요, 이게 샘이 말라 있다 보시면 돼요. 말라 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눈물. 그건요, 저도 한참을 막 이렇게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설교단에 올라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돼요.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이 막 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애들이 비웃거든요. 또 운다. 또 저 봐라. 또 운다. 그래서 비웃어요. 근데 막 주체가 안 되죠. 막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죠. 샘이 터져 올라온 때입니다, 여러분. 샘이 터져요, 샘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이 사람이 막 눈물이 탁 터져 올라올 때요. 야, 터졌다. 그죠? 샘이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요, 샘이 마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면 거기에서 샘이 툭 터져 올라오는 사람이었어요. 올라왔다.
여기 지난 시간에 5절부터 이제 이 레위인들의 기도, 회개 내용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회개 내용 중에 골자는 이렇습니다.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한결같이 딴 길 가는 이스라엘, 이겁니다. 골자는 이래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결같고요, 그 은혜를 등지는 이스라엘도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골자예요. 회개의 골자다. 창세기 1장이 5절부터 6절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온 만물을 우리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소고기 먹으라 했어요? 소 함부로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소고기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그죠? 우리 없어서 못 먹잖아요. 안 줘서 못 먹지,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숨쉬게 하시고요, 햇볕을 주시고요,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귀로 듣게 하시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더라, 이겁니다. 그죠? 7절에 아브라함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 믿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여기 그의 8절에 보면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주 앞에 아멘이라 했습니다. 에메트, 아멘. 그죠? 믿었다. 그가 아멘 하는 것을 보시고 그 씨를 주리라 하고 약속을 주셨다. 이게 구속사의 가장 첫,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구속사적 어떤 약속의 시작입니다. 씨를 주리라 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십니다. 그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통회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해내셨다. 그죠?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 한결같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지금 레위인들의 고백이거든요. 레위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지금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은혜의 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추셨사오며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사. 이 따바르, 그죠? 따바르가 말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일, 사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신 건 반드시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바르의 핵심적인 어떤 그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따바르입니다. 따바르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따바르예요, 따바르. 그러니 하나님의 따바르는 반드시 사건이 아닌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따바르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그런 얘기들이요, 언젠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얘기라고요, 여러분. 언젠가. 그죠? 그 선지자들이 막 함부로 던지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 때나 던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희 교회 막 처음 2011년도에 건축해서 처음 들어왔을 때 해외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건축해서 왔는데 또 우리 건축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쇠가 빠지게 빚도 지금 빚도 얼마 많은데 무슨 또 건축이야. 막 그래서 그러지 마십시오. 또 건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모르겠으면 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한켠이, 우리는 안 그렇고 싶은데 마음 한켠이 찝찝한 거 있지 않습니까? 늘 또 한 번 건축이 있을 걸 했는데 이런 마음이 늘 한켠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있겠지 하고 그냥 빚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의 일은요, 선지자의 말은요 반드시 일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일이 되어진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물론
거짓 선지자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이것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계속해서 조명하시고, 주님, 제 삶에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계속해서 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많이 예언을 받았던 부분들 다 녹음해가지고 타이핑을 다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번씩, 한 1년에 한두 번씩 그걸 한번 이렇게 들춰보면 과거에 2010년도, 11년도 요때 받았던 예언이 지금 약간 이루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는 소름 약간 돋죠. 야, 이런 게 있었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반드시 일이 되어진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따바를 말씀하사 하는 거죠. 그런 여기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1.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셨던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비디오로 찍어놨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막 이렇게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정직한 규례화 할 때 이 미시파트, 정직한 야샤르거든요. 야샤르는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야샤르라고 얘기합니다. 미시파트는 판례죠, 판례. 그래서 여기 지금 진정한 율법가 할 때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아까 야라라는 이 관역을 맞추다라는 동사에서 토라가 나와요. 그러니 이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은 하나님의 관역을 맞출 수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5권의 책을 정통히 잘 알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에메트 토라, 그 다음에 그럼 미시파트, 판례는 뭡니까? 토라를 적용한 거죠. 판례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독일의 판례와 한국의 판례 다릅니다. 그리고 1950년도의 판례와 2020년도의 판례 달라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미시파트는. 그러니 여러분, 담배를 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토라입니까, 미시파트입니까? 미시파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 마시면 되냐 안 되냐. 네덜란드 목사님들 술 마십니다. 그죠? 물보다 술을 더 많이 마셔요. 그죠? 근데 한국 목사님들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게 미시파트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미시파트.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율법 토라에 적혀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남자가 동침하지 말지니라, 그죠? 어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이런 거 토라에 기록된 것, 그죠?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 그죠?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할 때 율례는 호크입니다. 호크, 영원한 규례를 의미합니다. 영원한 규례. 그래서 이 다 달라요. 미시파트, 토라, 호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미츠와라고 있어요. 미츠와. 계명이란 단어. 미츠와는 짜와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은 거죠. 그럼 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명령이란 뜻입니다. 명령.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기록해 놨더니 그게 미츠와가 된 거예요. 미츠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있죠. 그게 기록하면 미츠와가 되는 겁니다. 미츠와. 호크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호크입니다. 이거는 막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호크라는 요 율법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성문에 앞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성 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이렇게 뿌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홀라당 태워 죽었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게 이제 호크거든, 호크.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갈 때 술 마시면 안 된다. 대제사장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중보자. 여기에 12보석을 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그죠? 그러니 제사장이 안으로 막 왔다 갔다 들어갈 때는 너네는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들어가면 안 돼. 요거예요. 요게 호크라고요, 호크. 모든 호크는 예수님으로 종결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니 요걸 지킬 때는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호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크를 찾으면 재밌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그 특강,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호크, 그죠? 이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숨어 있는지를 쭉 풀어보면 아, 그렇구나. 그죠? 그래서 절기를 유대인들 관점으로 풀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오순절 지켜야 된다, 초막절 지켜야 된다.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로 지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절대로 그렇게 지키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풀기 시작하면 이거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추수를 감당케 하시고, 그죠? 이 밀추수, 그 다음에 과일 추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추수된 것을 곳간안으로 들이신다. 이게 3대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팔이 불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 그죠? 그 영원한 천년 왕국을 그 장막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 이게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쭉 지나가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거예요. 그죠? 절기를 이렇게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게 호크다, 호크. 그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면 절대로 끝을 낼 수 없다. 성민아, 제발. 그죠? 주여.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말씀을 주시고요, 언약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샤밧을 주셔서 그들에게 알리시며, 이 샤밧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푹 잠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샤밧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읊조리고, 그죠? 기도하는 겁니다. 2km 근방에 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들판에 가가지고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일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리고 좀 저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서 풀과 산과 들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고요. 그죠? 아멘. 주일날이 죽일날 되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좀 보고, 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리고 나머지 6일을 나가서 그 빛을 전하는 시간.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십시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들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미츠와 계명과 호크, 율례와 율법, 토라를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안식일의 기능입니다. 안식일에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채워지는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데 15절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가난, 기근, 라아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 만나죠. 양식을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은혜입니다. 은혜는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신다. 주께서 이쪽에 손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불안하죠. 하오나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할 때 이 주제를 넘다.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이방 나라들이 주제를 넘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제를 넘은 거예요. 어떤 주제를 넘었냐? 하나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가데스바네아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리라고 하셨는데, 따바를 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주제를 넘는다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가끔씩 우리의 주제를 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는데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안 된다는 얘기를 혼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확 퍼뜨립니다. 이게 주제를 넘는 거예요. 주제를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을 때입니다. 보자. 가만히.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차고 가는 걸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박수 쳐주고. 그죠? 근데 주제를 넘는 게 어떤 거냐면, 안 되겠는데 하고 돌아가가지고, 저 이상하다. 저 모세 이상하다. 저 여호수아 갈렙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미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부정적인 얘기.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 딱 이 네피림과 안악자손 볼 때 메뚜기와 같이 느껴지는 걸 자기들 경험한 거예요. 와, 작다. 그죠? 2m 37. 그죠? 제 최홍만을 처음 봤을 때 느낌. 그 서면 밀리오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최홍만을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는데 사람 얼굴이 안 보이고. 그 당시에 민주사원 말고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들어갈지 말지 엄청 고민을 했지만 용기를 내서 들어갔죠.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그죠? 손이 이만했습니다. 이만했어요. 와, 아무 말도 못해요. 계속 그죠? 그들이 보기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가 같이 느껴지는, 여자친구한테 제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그죠? 그런 느낌. 그죠? 그렇게 느꼈다 할지라도 그걸 가가지고 막 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거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목을 굳게 하여라는 단어는 가샤라는 단어인데, 소의 일방적인 저항, 농경 언어입니다. 농경 용어, 농업 관련 단어입니다. 소의 일방적인 저항. 그래서 주인이 이 길로 좀 가가지고 밭을 좀 갈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겁니다. 두드려 맞아야 되죠. 소가 두드려 맞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샤예요. 가샤 안 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패도 이 길을 안 가려고 막 애쓰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죠? 목을 곧게 하여 가샤. 그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죠? 거부하고, 이 야엔이라는 단어인데 거부하다. 거역하며 거절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지 않고 로자카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흥분 상태 때는 기억 잘 안 나죠. 그죠? 예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까? 그죠? 이 생명수 교회에 또 막 이렇게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그죠? 근데 그 치유받은 사람 중에 10 중에,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 본인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잘 기억이 나질 않고 결국에는 교회 욕하고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런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죠? 그냥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죠? 로자카르, 기억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여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선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다. 그죠? 민수기 14장 얘기죠.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가자 요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이래요. 그죠? 이집트는 바벨론하고 동격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세상이죠. 오늘날 치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다 세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마어마한 은혜로 열장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로 여러분들을 구출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를 알면 돌아가자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돌아와서 광야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잠시 가나안 땅을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봤습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이걸 보고 돌아와가지고 저기 못 들어간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못 들어간다. 왜? 그 앞에 지키고 있는 대적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강하게 느껴졌다. 그러니 여기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고를 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믿음으로 본 사람 둘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일이 돼요. 아멘? 아멘. 그런데 믿음 없는 분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선을 넘는 거예요. 돌아가자, 세상으로. 거기에는 삼겹살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죠? 그 부추 얘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 부추 먹고 싶다. 그죠? 정구지입니까? 정구지. 아, 그놈의 정구지. 애굽 정구지가 유명한가? 정구지. 정구지 먹고 싶다. 그죠? 돌아가자 하고 선을 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홍해 건넜다고 하는 건 세례를 건넌 겁니다. 물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퐁당 빠져서 새것돼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례를 받고 물을 통과해서 아바르, 히브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위치만 알았어도,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델인 줄만 알았어도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선을 넘은 거죠. 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는 세대의 모델이에요. 오는 세대의 모델. 여러분들은 나중에 훗날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관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오는 세대의 모델이다.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런데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되자. 다시 이 세상 마귀의 종되자 하고 말하고 있더라. 마귀는 가면 좋은 거 줍니다. 부추도 주고 삼겹살도 주고, 그죠? 돈도 주고. 그런데 종인 거예요, 종. 그죠? 종. 결정적으로 종이다. 이 17절 중간에 그러나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기 34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그분을 자신이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그 약속, 그 이름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은혜 베푸시죠.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18절에 보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21절까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송아지 부어 만들고, 그죠? 그래, 한 우두머리를 세워 가자. 그리고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이 태양빛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우상이에요. 이거 이제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유물론. 그죠? 물질로 보여지는 것만이 진짜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은혜의 눈, 믿음의 눈이 뜨여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유물론으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인본주의고요, 유물론입니다, 여러분.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니, 베아차라는 단어인데 가돌 베아차,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멸과 모욕, 하나님께 이렇게
모욕이 된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저기 옛날 저희 교회 앞에 그 버드나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나무에 절하고, 그죠? 확 나무 차불라 막, 그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독.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그죠? 하나님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저 부어 만든 우상이다 얘기를 하고, 그죠? 모독하는, 경멸하는 겁니다. 경멸.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드바르 아시죠? 이 단어 따바르라는 단어, 말씀이 있는 장소를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딴 거 없어요. 오직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끝내는 요단강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이 있고 홍해가 있다면, 홍해는 우리 한번 건넜습니다. 요단강은 죽을 때 건너죠. 이 요단강 한 번 건널래, 여기 이제 죽을래 이 얘기입니다. 죽을래.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렇게 돼요. 그죠? 미따바르,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 어디로? 광야.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고요. 광야.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막 뭔가를 막 이루고 성취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그럼 끝내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광야.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 떠나지 않고 길에서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의 갈 길을 비췄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선한 영을 두사, 이 토브 루아흐라는 단어, 좋은 영이죠.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며 할 때 샤칼, 교차하여 두다. 그죠? 교차하여 두다. 그래서 지혜, 분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위해 그들의 물을 주고, 40년 동안 드레사의 광야에서 좀 미드바르입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광야에서 기르시대 할 때 이 기르시다라는 쿨, 공급하다라는 단어예요. 공급하다. 그래서 40년은 시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 이 40이라는 숫자는 테스트의 시간이에요. 모세도 40년의 테스트를 거치고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우린 지금 요 40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갈 때는 테스트의 시간이에요. 테스트의 시간. 가나안 땅에 적합한 사람인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킬 사람인지를 우리 테스트 당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때론 넘어지고 자빠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광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십시다. 그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시험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시험 기간. 그죠? 모의고사를 모의고사. 그죠? 점수 잘 안 나와도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의 간역을 맞추십시오. 매일매일. 괜찮아요.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붙다라는 단어, 발이 탱탱 붙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계속 걷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계속 걷는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 발이 막 부어가지고 물집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그 군대에서 조금만 걸어도 그런데 40년을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백성들의 발이 붙지 않았다, 한 사람도. 백성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의 삶이 그러할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옷, 우리의 먹을거리, 우리의 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안에 있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공급이 여러분을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수아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얘기. 그죠? 각각 나누어 주시고 나라와 족속들을 시혼 땅, 헤스본 왕의 땅, 바산 왕 옥의 땅 차지하게 하신다. 또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음을. 구속사죠. 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구속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게 하겠다는 첫 번째 약속, 큰 민족.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 이게 지금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상태.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그죠? 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에 본토 여러 민족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여기 지금 라촌이라는 단어, 은총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 땅, 물건이 가득한 집, 한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 즐겨 싸우나. 또 불안하죠. 하오나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구속사의 한 지점들이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때에 거기에서 멈춰지면 반드시 그러나 이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북한과의 통일이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지금 북한과 남한의 어떤 하나됨이 필요해서 지금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국 강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까? 아니죠. 이것 다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멈춰지면 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북 통일 여기서 끝나면, 만약에 한 민족이 돼가지고 이게 막 통일됐다 해서 끝나면 또 죄가 나타날 겁니다. 아마. 그죠?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구속사의 한 지점에서 딱 멈췄더니 죄가 나타나더라. 구속사의 한 지점에서 딱 멈췄더니 죄가 나타나더라. 이 얘기예요.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 끊임없이 나아간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고, 다시 들어와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이게 막 무슨, 그죠? 뭐가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주님이 말하시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10년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생명수 교회. 근데 우와 막 달려왔더니 10년이에요. 그리고 뭐 한지 잘 모르겠어. 뭐 했냐? 모르겠다. 근데 뭔가 열심히 했다. 그 나중에 주님 다 이렇게 결산해 주시겠지. 그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하라시는 그 일 내가 했으니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가자. 궁극적으로는 주의 오실 길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세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매일매일 매년 달려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언젠가 주님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죠? 죄짓지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심륜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표대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25절.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마라라는 단어, 완고하게, 그죠? 움직여지지 않는, 그죠? 주를 거역하며, 마라드거든요. 저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할 때 이 등지다, 이 샬라크 에트 토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던져버렸답니다. 왜요? 주님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완고해서 움직이기 싫은데, 나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그죠? 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또 뭘 계속 하라 그래. 버티다가 계속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계속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등 뒤로. 이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속이 찔리거든. 하나님이 뭘 해야 된다 말씀하시거든. 에이씨,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이게 율법을 등지고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이 우드라는 단어거든요. 반복하여 말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얘기한다.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네아차라는 단어, 모욕하고 불명예를 안기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맞죠. 이 다음엔 딱 그냥 눈에 보여집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이 자라르, 고난, 환란, 자라라는 단어. 이 짜라라는 단어의 3번 뜻에 경쟁자인 아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환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 그렇죠.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인사이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조금만 틀어져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도 속에서 막 예전에는 하여튼 좀 이렇게 잘 넘기고, 요새는 막 저도 속이 좁아져가지고 계속 막 풀자 이렇게 계속 경쟁자인 아내 이렇게 됐습니다. 환란을 당하여 이렇게 돼. 근데 이때도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막장입니다. 막장. 선지자 죽였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확 죽여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들이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 똑같은 일들이 발생했거든요. 1945년부터 1950년도까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 신사참배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그 추록 성도들이라고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 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왔어요. 한 7분 정도 나와가지고 기념사진 딱 찍고 총회 가가지고 우리 6개월 동안 각자 단임 목사직에서 다 내려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근신하고 수련회 하자. 수련회. 저기 기도원에 다 모여가지고 모든 단임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3일 수련회 하고, 또 안 되면 또 3일 수련회 하고, 요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광복 이후에 이 제안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집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추록 성도들을 총회에서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이겁니다. 요거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추록 성도들 나와가지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처리 안 하고 가면 계속해서 올무가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얘기해요. 반복해서 우드 선제들 했거든요. 잘라버립니다. 그들 면직시켜버려요. 면직. 그죠? 이게 한국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6.25 전쟁 경험하거든요. 그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카이로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이로스 기회를 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드려 맞습니다. 결국에는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 초량교회 내려와서 회개 한번 시작합니다. 초량교회 기도실에서 처음으로 두드려 맞으니 부산에 다 모여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야, 하나님 진짜 긍휼이 많으신 분, 그죠?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 이 사사죠. 사사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사. 그들이 또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하고, 그죠? 그들을 원수 손에 내버려 두사 원수를 지배당하게 하셨다가 또 부르짖으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할 때 우드입니다. 우드. 반복하여 말하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사람이 지키면 생명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 합니다. 주의 계명의 별명입니다. 지키면 생명을 얻는 계명이에요. 계명. 이걸 듣지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 아까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황소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 시대가 오기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러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민족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만한 씨가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열방이 너희에게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죠. 저들은 이 거룩한 진주 같은 걸 이 개나 돼지한테 줄 수 없다고, 쟤네들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은 개다 개, 이렇게 취급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죠? 하나님이 멍에를 지어 주려고 하는데도 이걸 계속해서 안 쓴다. 사도행전도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계속 씨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고 있다가 이 유대 학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식사 자리를 던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그런 초대의 사도들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멍에를 안 지려고 막 했던 본문들이 계속 보여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시는 여러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이걸 좀 네가 지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이 멍에를 매지 않으려는 황소의 힘처럼 우리가 그거를 확 막 하는 거예요. 뒷발로 확 차고 하나님을. 그죠? 멍에가 주어질 때에, 그죠? 아멘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듣지 아니에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경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30절에 듣지 아니함으로가 로 쉐마 아니고 로 아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잔, 오젠 하면 귀거든요. 그러니까 귀에도 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선지자들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이 로 쉐마가 아니라 로 아잔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앞에서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하고 있는 앞에서 알랄랄랄랄랄 이러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아예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예요. 가만히 듣고 흘려버리는 개념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요, 귀를 틀어막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식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죠. 두드려 맞아야죠. 그러니 여기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근데 이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이 지금 반복됩니다. 계속. 근데 31절에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이 하나님이 포기 못하네. 유대인들을 포기를 못하시는 겁니다. 포기를. 그죠? 우리 같으면 치아라만, 내 아들 아니다, 가라. 그죠? 하나님 크신 긍휼이 있으신 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31절까지가. 그리고 32절부터가 이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와 우리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조상, 우리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아수르, 지금 우리 이사야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했던 여러 가지 환난 때부터 이겁니다.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아직까지 대적들이 주변에 바글바글하고, 그죠? 이 모든 환난들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가 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기도를 하는데요, 말아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종결 지어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왜냐하면 여기 지금 지나온 모든 역사를 훑어보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네. 그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거 작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 기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으면 그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이 일을 이루십니다. 확실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차원을 넘어서는 주님은 나의 도움 되십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렇죠? 생명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새 성전이 있으면 지금 사람들 아직까지 텅텅 비는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냥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실 것이. 33절에 보니까 여기 이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기 주는 공의로우시, 여기 뒤에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한결같은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에메트죠.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요 고백을 33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경계하신 말씀 중요하죠. 우드죠. 우드. 반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로카샤브, 청종하지 않고, 주께서 베푸신 나라, 큰 복,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로 아바드, 로 슈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종되었는데, 그죠? 이 땅에서 종되었습니다.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인지하죠. 아, 이거 죄구나. 죄 때문이구나. 지금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 내가 지금 당하는 질병, 내가 지금 당하는 가난, 지금 내가 당하는 관계의 문제, 이거 죄 때문이구나 하고 인지하기 시작하고, 그죠? 이 사람들이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 이 카라트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확고한 정해진 약속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난 다음에 견고한 확고한 정해진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더라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요, 이 본문을 한반도에 정확히 적용을 하면 한반도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요, 한민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져요. 우리가 이것을요,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885년도부터 하나님이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교사, 은혜죠, 은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1907년 꽃을 피웁니다. 부흥이 일어나고요,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최초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요, 그죠?
막 장로회, 막 오만 단체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 신사차별 문제를 툭 던져봤더니 다 98%, 99% 이상이 넘어진더라. 그리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더라. 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 광복을 주시죠. 은혜죠, 은혜. 이거 우리의 힘으로 광복을 이루는, 독립군이 전투에서 광복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 독립군이 이렇게 만주에 이렇게 상해에서 만주를 돌아서 딱 들어오려는 시점에 이미 일본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혈 입성이라고 그냥 쑥 들어온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막 임시정부 막 뭐라 하는데, 그죠?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광복이. 그러면 이 1945년도에 광복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정결한 작업을 해야죠. 그죠? 근데 여전히 완고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한국. 그죠? 그러니 하나님 치시죠. 6.25 전쟁으로 이 땅을 한 번,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그러니 이 완전히 이 서울, 평양 요 사이는요 아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공장과 어떤 그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 지역, 황해도 지역, 그죠? 평안도 지역, 여기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서울, 그죠?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어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치셨으면 이후에 나타나가지고 회개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또 도움을 주시죠. 유엔군을 보내주시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은혜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북한보다 본래는 못 사는 나라, 그죠? 저기 어디 미얀마,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가요. 이 이승만의 이 세 가지 어떤 비전, 그죠? 부국강병돼서 남북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것으로 국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정권이 세워졌는데 그 위에 또 박정희라는 그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제가 이 박정희를 보는데 부국강병이 미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비전에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목숨 걸고 부국강병을 그냥 외쳤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인권도 없어요. 그죠? 인권은 무슨 인권?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고 이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마당 쓸고 그죠? 쥐꼬리 잡고 나무 심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라. 막 그냥 막 시키니까 막 하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잘 살게 돼요. 부국강병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도 나는 깡패입니다. 그래가지고 깡패 다 잡아들이고, 그죠? 그 사람들이 인권보다 부국강병에 미쳐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약속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역사하신 거. 미친 듯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돌이켜 보니까 저것들 미쳤냐고 감옥 잡아넣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럼 부국강병 이루어졌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이요. 이 1990년도 독일 통일 때부터 이 94년도까지는 한반도의 카이로스였습니다. 이때 정신 차리고 부국강병, 이 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그때에 이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이제 구출해야 된다 하고 돌이키든지, 그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사를 부으시고 마라나타라는 비전을 부으실 때에 그 세계 선교의 어떤 꿈들을 꾸고 남북 통일의 꿈을 꾸고 나아갔었다면 이 나라 달라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은사주의는 은사주의 나름의 어떤 그 부정적인 일들을 행하고, 그죠? 부국강병을 이뤄냈던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다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착취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김일성이 1994년도에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죠? 그때 한반도의 통일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결국 IMF가 오고, 그죠? 사람들이 다 막 죽고, 이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게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기도 운동이 일어나려고 했더니 WCC다 뭐다 이 종교 혼합 운동 해가지고 막 섞어버리고, 그죠? 이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한민족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경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죠?
계속해서 지금 이 나라의 큰 비전 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경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죠? 잘 사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대통령은 남북 통일을 이뤄낼 대통령이어야 됩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분 2016년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북한의 주민 여러분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 우린 여러분들을 끝까지 기억합니다 하고 국군의 날에 선포했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포라고 봅니다. 근데 그달 31일 날 탄핵 논쟁이 시작되고 쭉 간 겁니다. 끝났어요. 이거 영적으로 안 보이세요, 여러분? 부국 강병에서 남북 통일 이루겠다고 결정되는 그 순간 통일 대박 외치고요.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법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한 거 처음입니다, 여러분. 2016년이. 그죠? 그러니 그만큼의 어떤 그 준비의 기간들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게 한꺼번에 엎어진 건요. 이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안타깝죠. 이 일을 교회가 다시 무너진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요. 무너진 망대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중보하고 세워 나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는데 그 역사가 다 보여요. 그 역사가. 이 한민족의 역사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가 기도하면요. 이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이 언약 백성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외치기 시작하면 문서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문서 달라집니다. 인장 찍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나라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국가적 적용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적용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와 순종이 결합되어져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더라. 표대를 향해 나아갑시다.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정과 상급 칭찬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네. 이 은혜,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제가 한반도의 카이로스다, 한반도의 카이로스다. 전 그 1945년부터 50년이 한반도의 중요한 시간이었다. 1990년도부터 1995년이 한반도의 중요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 2025년까지 이 시간이 한반도에 정말 중요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시 또 부국강병이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젠 이 언약 백성들이 저 북한에 지금 굶주리고 북한에 고통당하는 자유를 다 빼앗기고 거주 이동의 자유, 또 어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해서 이제는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 시간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십니다. 또 이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또 지나가서 또 기회를 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인데 주님 이 기회를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그냥 잘 먹고 잘 살 것을 고민하며 외치며 살아갈 인생 아니라 주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지금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보는 우리 각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향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 헛되이 받지 않고 주님 순종함으로 주의 일 이루겠사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